2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임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갇힌 것 또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일어서라, 이런 것을 원하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강구합니다. 그 첫 번째 강구는 바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즉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마음이 강해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가 이방의 문화가 넘치는 악하고 음란한 사회였고요.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세로 좌지우지하던 그런 사회였고요. 또한 그들이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구원도 정말 구원이 맞는가?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 속에서 마음이 강하지 못한다면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은 고사하고 이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세상의 권세에 금세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배경에서와 같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 때문에 붙들려 있는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잘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네 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16절과 17절에 걸쳐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또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계심을 통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는데 사실 이것은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은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보면 우리는 16절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해서 모른대요. 그 뒤에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그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어버려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심리상담 받을 필요도 없겠죠. 항상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도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건 스트레스지, 이거는 얼마나 지나면은 다 지나가는 거야 하고 그냥 스트레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겠죠.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또 우리 자체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우리의 육체조차도 또 너무 심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일 정도요. 그러나 이 부패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을 누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네가 이런 죄인이야, 네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이걸 직시하게 하시죠. 성령님은 아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팍팍 찔립니다.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그 죄인,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너덜너덜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것까지도 함께 보게 하시죠. 세상이 우리를 죽여봐야 우리의 목숨밖에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 사실로 담대하게 되죠.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서도 이 강한 속사람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해질 때에 사람들은 이웃들의 안에 있는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품죠. 그렇죠? 자기 마음이 약하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회의 분쟁들도 줄어들고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도 들지 않고 바울을 바라봐도, 지금 옥에 가신 바울을 바라봤을 때에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괜찮아, 이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번역도요, 이 헬라어의 이 순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절수를 뒤바꿨어요. 18절과 19절을 바꿨습니다. 자, 헬라어 본문의 순서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가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물론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미 깨달았죠.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됐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또 더 그 사랑을 깨달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넓이, 깊이, 높이, 이것은요, 미약한 사람들이 단번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에베소 교회의 처지 속에서 바울은, 야, 에베소 교회들아,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래 갇히고 니네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있는 그런 좀 찌질해 보이는 처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뒤덮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하며 죄악에 깊이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깊으며 그 죄인을 하늘로 끌어올려줄 만큼 높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랑은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모든 지식들의 측량하는 이 측량함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 인지를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변의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이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물컵에요, 빨대가 이렇게 꼽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물컵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최신식 처음에 나왔었던 거예요. 이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걸 처음에 딱 시장에서 사오니까 제가 너무 좋았어요. 행복해하고 있는데 거기 빨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빨아서 마시면은 정말 행복하겠지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이거 다 약품 처리돼 있으니까 소독해야 돼 그러고 끓는 물에 담갔다 뺐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플라스틱 얼마나 이게 품질이 안 좋습니까? 이 뚜껑이요, 확 말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컵의 뚜껑이 안 닫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친엄마인 줄 알았는데 새엄마인가 봐.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요즘도 우리 어머니는 가끔 그 얘기 하십니다. 네가 5살 때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새엄마라고 그랬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셨으면 우리 어머니 그러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좌지우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깨닫게. 자, 이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이거 쭉 얘기했죠. 깨달아. 여기까지는 그 전에 이제 전 구절에 다 붙는 거고요.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게 독립된 간구 구절입니다. 자, 이 충만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온전한 완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 무엇입니까? 창조의 완전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구는 사실 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에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사람이 강해져서 끝까지 인내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점점 더 그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면 결국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우리의 길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앞서 말했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세 번째의 간구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도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고요. 요즘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이 험한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살소망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대로 다 모두 살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또한 이렇게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강하지 못한 속사람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어기제를 쓰는데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잘못을 해도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버락해요. 버락.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조금 얘기하다가 말 실수 한 번 했는데 버럭 하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100% 속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버럭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솔직히. 진짜. 왜냐면은 버럭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속사람이 약하구나 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서 한풀 훅 죽더라고요. 네,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속사람이 약해서 방어기제로 버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럭한다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버럭하시면요, 여러분들도 100%입니다. 자, 속사람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버럭하는 거예요. 또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 속사람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치장을 합니다. 왜? 많은 외부의 여러 가지 것들에 치장을 하죠. 좋은 것들로 두릅니다. 좋은 차를 타려고 노력을 하죠. 막 사진 찍으면서 허세를 부리죠.
그런 것입니다. 다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만 하면은 뻐럭하고, 조금만 막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가까이 못 가겠다 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외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줍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에 과민하게 반응하니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버럭을 하니까,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말조차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이 이 약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에너지 다 어디다 써야 됩니까? 세상과 싸우고, 정말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요, 속사람이 약한 이 사람들이랑 싸우다 보니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요, 야, 너 예수님 믿어라.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 믿다가 박해받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저거 봐, 쟤 봐, 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약한 것의 문제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간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외롭고 지칠 때마다, 세상의 압력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무능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워지는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계시죠. 우리를 그 깨달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닫죠.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이요. 사람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철익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성숙하는 거예요. 왜요? 야, 얘를 보니까 이렇게 나한테 철없이 행하는 걸 딱 볼 때, 야, 내가 저랬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줬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저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말할 때,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새엄마라고 했었지. 이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성숙의 길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한 더욱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더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그 간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길이 평탄치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유혹과 핍박이 많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오늘도 천국다운 삶을 살고 장차 그 천국에서도 그 넉넉히 그 천국을 기쁨으로 누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또 죄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이 여러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베푸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또 넓이와 길이를 우리 모두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천국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